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강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 선반 위에서 광채가 나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물었죠.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 저것은 내 아들의 것이요.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이랍니다. 하고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주인에게 내가 좋은 장난감을 줄 테니 그 장난감을 아들에게 주고 저 돌멩이는 나에게 주지 않겠소? 하고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상인에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아마 제 아들도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라면서 그 돌멩이를 상인에게 넘기고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장난감을 받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했습니다. 주인은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이 돌은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넘겨져서 12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은 약 1억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다이아몬드를 장난감과 바꾼 것은 그것이 내 눈앞에 있고 비록 나의 것이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쉽게 넘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도 정말 소중한 것을 소유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해 하찮게 취급하다가 결국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언약 가문의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지만 에서는 이미 가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 한 그릇의 언약 가문의 계승권을 아우에게 넘겨버립니다. 결국 이 순간 에서는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행위이고 그 영광을 훼손하는 악행입니다. 둘째는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보다 중요한 것을 도외시해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에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지적대로 어리석고 망령된 자의 영원한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공경에 빠진 형 에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신속하고 일방적으로 장자권을 팔라고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넘기는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과 비록 교활하지만 언약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의 지혜로운 행동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영적 특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신앙교육을 받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7절을 보면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고로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성품의 소유자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에서는 남자답게 모험적이고 거칠며 위험스러운 일을 즐기고 좋아하여 사냥꾼이 됩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평화스러운 생활을 좋아하여 가정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격과 생활은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 등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이 그것들을 사모하고 얻으려고 했던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격은 다를 수 있지, 서로 자기에게 맞는 성격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었던 까닭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영적 축복에 대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적이었던 사람 야곱은 자연히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영적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성도는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에서와 같이 자기 생명보다 고귀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비록 활동적인 성격을 소유하여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한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체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며 영적 축복을 얻는 데 필요한 신앙 교육을 받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서는 안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는 꼭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신앙교육 받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육체적 소욕을 위하여 영원한 영적 축복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며 시간을 투자하여 신앙교육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성경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읽겠다고 규칙적으로 할 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영적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또한 육체적 소욕을 위해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32절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하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쾌락만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특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육체의 소욕을 따름으로 인해 영적 특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며 에서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적 만족을 위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망령된 자입니다. 이들은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가 가진 영적인 특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천국을 차지하는 권리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고 지킬 만한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29절에서 34절에서 야곱은 허기진 에서의 다급한 형편을 이용하여 마치 도둑질 하듯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에서와 달리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사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허기진 에서의 다급한 형편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야곱의 행위는 지극히 교활한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될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야곱의 교활한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야곱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내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고 그렇게 하여 실제로 얻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에는 인간의 허물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이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도 적대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실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공의 첩경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늘 축복을 간절히 사모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와 시장하여 자신에게 팥죽을 요구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제의합니다. 이것은 출생 시에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므로 장자권을 갖지 못했던 야곱이 장자권을 간절히 사모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야곱이 이처럼 장자권을 간절히 사모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장자권이 갖는 의미와 언약 가문에서 장자가 얻게 되는 권리를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의 소원대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훗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및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비록 모진 시련을 통과한 후이기는 하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함은 물론 그의 혈통에서 언약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까지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강교한 속임수를 썼듯이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언약 가문의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소홀히 여긴 에서와는 달랐기에 야곱의 간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사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것이지
야곱의 교활함이 통해서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장래의 소망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말로 협상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에게 베풀면 그만이지 내가 지금 말로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이게 정말 팔리겠어?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에서는 야곱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허기지배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속이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같은 에서의 행위는 미래를 전혀 예비하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만일 에서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려 깊게 생각했더라면 그와 같이 경솔하게 장자의 명분은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에서는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인해 언약 가문의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됨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전의 이익을 위해 장래의 소망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의 비극적 운명을 잘 예시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장래의 소망을 포기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때가 되면 모두 썩어질 것으로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영원히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장래의 소망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역시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목전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눈앞의 이익쯤은 가볍게 여길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지름길은 무엇인지를 역사와 행동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므로 곧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지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함으로써 에서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 너무도 쉽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술수를 사용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야곱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조급함과 간교함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그런 술수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온갖
속임수를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분의 경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 앞에 있는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지 말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다름질해야겠습니다.